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법으로 알고 그 법도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영생에 이르는 이런 축복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엄명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와에게 그 법을 무너지게 했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결단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딱 이렇게 한번 미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크게 하나님을 의혹하게 만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 먹으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뿅 갔어요. 야,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예? 결코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박탈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수고와 고통과 그런 삶을 살고 또 유한한 존재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것도 불법이고, 그러나 이 오늘 말씀에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 오늘 이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은 아노미아,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인, 즉 율법에 위배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 얘기죠.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요약해서 일목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건 전부 죄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죄가 뭐냐? 할 때 그 용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격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 우리 수원성에는 아주 우리 여기 교회에서 가까이 여기 조금만 가면은 동문 거기에 활터가 있어요. 활터. 그 양궁이 아니고 국궁장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국궁장의 관역판을 잘 보고 다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것은 관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빗나간 것은 죄가 된다. 그런 사격 용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관역판에 가운데 우리 양궁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곧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카이스트에서 지금 있어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자기는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표가 분명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발백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꼭 그 양궁 관역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사격 표지판을 갖다가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은 100번 쏘면 100번 맞느냐? 디자이너인데요. 근데 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쏠 수 있는가? 뭔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총을 갖다가 탕탕탕탕 막 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 맞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관역을 그리래요.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강연 백도시 비슷한데 그 프로인지 하여튼 제가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그 디자이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사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다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얘기는 조금 빗나갔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빗나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한 것이 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모른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느라고는 했지만은 불법으로 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보면 23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3절 같이 제가 잘 거기가 아닌데 6장
6장인가요? 7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앞에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법인 거예요. 성경인 거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하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왜 인정을 안 하시느냐? 2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법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내용, 그냥 그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리대로 그렇게 한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의 원하심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불법이 나와요. 불법을 행하면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말씀 안에 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불법이라고 했고, 그 불법, 이 불법은 뒤에 6절 말씀에서 그를, 즉 예수님을, 즉 범죄하는, 즉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안에의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즉 율법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과적으로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고의적으로 그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다 두고 사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욕망,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탄이 자기에게 말해준, 미혹자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게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굶주, 이 배고픔이 있을 때 들에서 사냥하고 와서 배는 고파서 지금 막 허기가 진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서가 그걸 이제 깨닫고 나가지고 만회해 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했지만은 거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망령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그 대단한 장자의 명분이 우습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귀중한 것을 끝까지 귀중한 걸로 알고 그거를 붙잡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는 하찮은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귀중한 거를 놓게 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것이 영적인 실수가 된다, 그런 얘기. 그 실수 때문에 정말 귀중한 거를 붙잡을 수 없고 놓치고 마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위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앞에도 소요리문답 죄 문제를 가지고 14문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삶.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기뻐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 그러니.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위에다 놓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더 귀중하게 여기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차선에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심령 상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취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 쓰시는 이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난 그 일 못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는 시작이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에 빠지게 되고 욕망에 빠지면 큰 죄가 되고 그 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외면하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오늘 이 말씀에는 물론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너무 간결하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교 타이틀 그대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죄는 멸망의 내용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없애실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그였다면 자신의 죄 문제부터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지, 좀 쉬운 얘기로다가 같이 가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비싼 고급 요리 한 5만 원짜리를 1인당 5만 원짜리를 먹었다 칩시다. 똑같이 돈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 내보내라. 뭘 가지고 책임질 건데, 그 사람이 당시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 음식값을 내놔라. 이따 나한테 내보내라고. 되냐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킴으로써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에 관하여, 고난의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들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은 그는,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5절에서는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메시아가 상함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됐다. 또는 그분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멸망에 처하였던 우리들이 구원되어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전가시켰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아사셀 양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짊어지고 간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은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된 백성으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냥 우리의 성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면서 또 이기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와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이런 역사의 은혜 가지고 의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존하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자아도 또는 내 안에 이런 생각도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될 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5절 말씀 마지막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앞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엔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9절에도 나타난 말씀인데요. 조금 더 오늘 지금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 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찬송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네? 체포하러 와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체포돼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멀찌감치 쫓아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셔요.
그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죄가 분명하면 그냥 그 죄목을 가지고 그를 빌라도 법정으로 고발해서 넘길 수 있는데 죄가 뚜렷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거짓 증인들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들. 그래서 거짓 증인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의 그런 내용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거짓 죄목을 씌우게 되고 그래도 자기들 이게 좀 그렇잖아요. 확실치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냥 자기 옷을 찢어대면서 신성 모독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막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막 옷을 찢어대면서 이제 됐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냥 애들 말로 엉터리 방터리로 해가지고 그냥 넘긴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갔어요. 빌라도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남편한테 귀뜸해 주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찾읍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23장 4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1차적으로 내가 아마 봐도 이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쓰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두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자꾸 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봤는데 해봤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점점 더 사람들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는 이 총독 모가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다시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 또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냥 심하게 때려가지고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종교재판소에서 무죄, 빌라도 법정, 이건 세상 법정, 세상 사회법정에서 무죄.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멸망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는데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해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어제도 죄를 졌거든.
오늘도 죄를 졌거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나는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안 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또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하는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이루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 요한복음 15장 15장 좀 길지만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또 비유해서 말하기를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 그것을 보존시키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제거하는 것은 잘려 나가는 거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말라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은 예수님을 보는 자도 아니고 아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없애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자,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으로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